잠언 2장 1절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마르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나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여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첫 시작은 내 아들아로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잠언 1장에도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잠언의 많은 부분을 쓴 솔로몬 왕이 그의 아들에게 이것을 써서 들려주는 말씀이기에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잘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통이 잘 되냐면 아버지가 하는 말을 아들이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신뢰가 깨져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멀리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면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잠언 2장 참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크게 그 핵심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얻게 되는 그러한 유익들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서부터, 귀 기울여 듣는 것서부터. 들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조금 더 바깥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3절, 4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조건이죠. 그런데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 잠언 1장 어제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냥 소리 높이면서 이 지혜를 말하고 그리고 구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것이죠.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찾으면 그러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느냐? 무엇이 주어지느냐? 첫 번째 그 얻게 되는 것이 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잠언은 이 반복해서 말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어떤 것이냐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 잠언이라는 것 자체가 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혜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서부터,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참 잘 살기를 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생살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누구나 다 이렇게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좀 나누어집니다. 태어났을 때는 다 뭐 똑같이 그냥 아기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좀 이렇게 예쁘고 또 순전무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람마다 각자의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추구하는 것 속에서 점점 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을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더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 뭐 이런 것이어서 그냥 그것을 위해서 늘 달려가다 보니까 얼굴에도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일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최고의 선물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 안에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이음 예배를 계속해서 많은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정, 이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간의 신앙이 전수되는 것,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기에
그 자녀들과 함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면 지혜의 근본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공의, 정의, 정직, 사실 이 세상에서의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것이 정직한 것이다, 그런 기준들이 많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이때는 이때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냥 다림줄과 같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정직이 무엇인 건지, 선한 길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마지막 그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지혜의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정직한 자, 완전한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주시겠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팔복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렇게 쭉 나오다가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고, 고픈 자에게 배부름이 있고, 이런 등등의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땅.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땅을 얻습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도 22절에 대조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끊어지겠고 땅에서 뽑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소유하고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 모습, 그리고 적극적으로 마치 땅에 보화가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파헤치는 것 같은 적극적인 모습,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또 선한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자로서, 무엇보다
땅을 얻은 사람으로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 터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론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경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모든 것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소유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 신실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